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고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정의 시련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 정의 시련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다윗의 눈에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현상만을 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세상은 성경과 달라. 에이, 성경과 현실은 달라. 이렇게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가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것이죠. 의를 행하기 위해, 정의를 행하기 위해, 공의를 행하기 위해 그는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살던 때에도 악한 자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 다른 사람을 걸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려는 모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덫을 놓고 악한 함정을 파는 모든 자들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차라이죠. 번영하고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두시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그가 소망하는 걸 이루게 하시고
그가 나보다 앞서 나가게 하시고, 그가 성공하게 하고, 그가 출세하게 하고, 그가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는 건 어떤 거냐? 잠잠하다, 남함이에요. 네. 분노와 불평과 이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멈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다, 이 말이 히브리어는 후리예요. 뜻은 온 몸을 베베 꼬는 거예요.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이 사방팔방으로 꼬이는 거예요. 참으려고, 멈추려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동원해도 그래도 잘 멈춰지지 않으니까 몸을 꼬고 비틀고 막 흔들고. 여러분, 힘든 것을 참아낼 때, 참기 힘든 걸 참아낼 때 몸이 여러분 뒤틀리잖아요.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참아내야 되는,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뭐죠? 어제같이 첫 번째 이유를 나눴습니다.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 저렇게 해도 성공하네. 야, 저렇게 나쁜 놈이 성공하네. 어떻게 나쁜 놈이 성공해? 그리고 분노하는데 그 분노하는 마음에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하다 하라예요. 분노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질투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정의 실현을 위하여 막 분노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유, 부러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분노하게 되면, 계속 불평하게 되면 분노하면서 닮아가게 되고, 분노하면서 배우게 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또 멈춰내기 위해서. 왜? 악에게 전염돼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악인의 형통을,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해서 아우,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어떤 소망도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도 멈추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8절이 그 몸부림치며 멈추는 것에 내용이 나오죠. 분을 그치고. 분, 아프예요. 콧구멍이란 뜻이에요. 콧구멍에서 바람이 씩씩 나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분한지, 얼마나 분한지. 콧구멍에서 콧바람이 막, 그 분노의 바람이 막, 뜨거운 바람이 막 콧불소처럼 나오는데 그걸 늦춰야 되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그치다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다 이런 뜻이죠. 그것처럼 분을 치료하고 분을 늦추고 분을 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노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파예요. 노의 우리말로 번역에 가장 적합한 번역은 뭐냐 하면 우라통이에요.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처럼 이렇게 적합한 번역이 없어요. 우라통 터지는데 그 우라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멈추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잡이에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 8절 끝에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이게 나를 사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전염되지 않으려고 악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잘라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기 위해, 악의 전염성에 전염당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가 나서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분노합니까? 분노하는 것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불평하고 분노하는 건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내가 정의를 실현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리고 내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거예요.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는 건 불신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대신 제가 정의를 실현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실패하셨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그리고 내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내가 공의를 실현하려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할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정의를 실현할게요 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불평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불평과 분노를 버려야 돼요? 그건 불신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하나님이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날 못 믿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네 가지인데 감사를 빼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예요. 간구는 필요한 거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도고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도고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예요. 그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산 자에게, 여러분 9절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셔서, 자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최후 승리자는 누구예요? 최후 승리자는 악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고 잠잠하며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 승리인 거예요. 승리자인 거예요. 왜 최후 승리자가 그런 사람이죠? 아유,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의미에서 무책임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최후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할 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믿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차지하리로다. 아라쉬예요. 네, 부모님이 물려주는 걸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라바예요. 콰바예요. 콰바. 죄송해요. 콰바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내가 할게요. 이런 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내가 대신 할게요.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인지를 몰라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나한테 맡겨라 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막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세요. 용서가 뭐예요? 나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맡긴 자는, 용서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용서하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실 때가 있죠. 인간적으로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맡겨라 그러세요. 주일 성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주일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주님이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러셨어요. 11조 드리면
내가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모든 물질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맡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일날 쉬는데도 가게는 더 잘 돼요. 11조를 드리고 어떤 분은 10의 2조, 3조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잘 돼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는 무슨 사역을 하느냐 하면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월세 내주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 전기 기술자예요. 근데 11조를 드리다가 그 월세 내주는 사역을 듣고 월세를 내기 위하여 10의 2조를 드리게 됐어요. 11조 드리고 또 하나 11조는 두 번째 11조는 월세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1년 딱 지났는데 지금 그분의 11조가 3배가 됐대요. 그분의 11조가 3배가 됐어요. 3배가. 그렇게 11조 드리는 분, 그런 수입이 3배가 된 거죠. 그 자기도 이제 친구 목사님도 장로님이 그렇게 하실 때 놀라고 걱정되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아유 내가 믿음이 작았구나, 내가 장로님보다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스스로 반성했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왜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고 분노를 그치고 불평을 그치기 위하여 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기 위해 막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 분노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차가 막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확 멈추는 것처럼, 이걸 멈추는 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 온몸이 베베 꼬인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멈춰야 해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고 내가 재판장에 오르지 않고 내가 심판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끝까지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다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끊어내세요. 끊어질 것이나 카라트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10절 보세요. 잠시 후에는, 금방이에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끊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지고 잘라지고 사라져 버려서 아무리 그 흔적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악한 자의 성공이 찰나의 순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그 계획으로 목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착시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정의 실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그런데 하나님 못 맡겨요.
그런 사람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끊어내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온전히 끝까지 맡기기 위하여, 악한 자가 세상에 성공하고 또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간증을 주여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주여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주여 분노와 불평을 멈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여 버리고 맡기고, 그리고 피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끝까지 심판자이신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가 승리자인 줄로 믿사오니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주여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미련한 인생, 악한 인생, 악에 전염된 인생은 주여 눈길도 주지 않도록, 생각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빠지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